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명의 창가 2 쇼펜하우어 희망에 대하여 중에서 36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직자, 군인, 의사, 변호사, 철학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무수히 만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외적인 요소가 그들의 참모습은 아니다. 직업은 가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현실에 대한 욕망과 참모습이 깃들어 있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다. 욕망은 항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양심은 뒤로 물러나라고 한다. 누구나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아야 한다. 양심의 길은 곧게 이어지고 있지만 욕망의 길은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욕망과 양심 중에서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인가? 37. 어느 누구도 고통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사막에서 고독하게 혼자 성장한 두 사람이 처음으로만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홉스와 후펜도르프 그리고 루소는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홉스는 두 사람이 서로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후펜도르프는 우회적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루소는 그들은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칠 거라고 말했다. 이들 세 사람의 의견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정당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막에서 대면한 두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막은 우리의 성격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적의를 품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38. 우리의 삶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범위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행동 속에는 사회적인 의미가 깃들여 있다. 연필을 다듬거나 향기로운 차를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준비하는 사소한 일에도 사회적인 의미는 숨어 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나와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40.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조심성과 관대함을 지니도록 하라. 손해나 손실로부터 몸을 지키는 일에는 조심성이, 싸움이나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관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도덕적 성품이나 생각, 기질 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개성을 비난하는 것은 상대방이 누릴 수 있는 생존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41. 명예는 객관적으로는 나의 가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며 주관적으로는 그 의견에 대한 나의 존중이다. 42. 사랑이란 상실이며 단념이다. 모든 것을 남에게 주어버렸을 때 사랑은 더욱 풍부해진다. 43. 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예의 범죄를 강요한다. 사회의 관습은 천성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편리하지만 뛰어난 지성을 타고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불편하다. 정신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하해를 외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공적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44. 사교적인 모임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질투와 반감을 사게 된다. 평범한 사람들만이 사교적인 모임에서 만족을 얻는다. 45. 나를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 놓아보면 남에게 느끼는 질투나 정오가 모두 없어질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만이나 허영심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46. 청정기에 우리는 사교에 대한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 이 시기에는 동등한 사람들과의 접촉과 갈등을 통해 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타인을 통해 도움을 주거나 위로를 받기도 하며 다툼을 통해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교가 지혜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사교는 우리에게 공허를 주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지혜일 수는 없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하는 진리도 진리가 아닐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사교와 지혜 사이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47. 산책을 하지 않고 오직 집에서만 지내다 보면 육체적인 정력이 낮아지면서 잔병이 쉽게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지나친 고독은 정신을 예민하게 만든다. 일상적인 생활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언행이나 행동을 불쾌하거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면 고독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유기체이다. 고독과 타인과의 만남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판단의 기둥이 있음을 잊지 마라. 고독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의 긴장과 균형을 잃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중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48.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직접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간접적인 요소는 될 수 있다.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일종의 추천서와 같다. 49. 예절은 우리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 예절을 지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며 예절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적을 만든다면 기름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과 같다. 예절은 위조지폐와 비슷하다. 위조지폐를 아낀다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 위조지폐를 아끼는 것처럼 예절을 절제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50.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마주친다. 그 어려운 순간을 혼자 견디기 힘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의 사정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만 이끌려 마구 떠들고 있다. 50일.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에 속해 있으며 자연의 일부분이다. 모두 권한이 같기 때문에 그대에게 유일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명심하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투기보다는 서로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52. 우리는 점차 성장하면서 현실의 세계와 친숙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실의 참된 모습을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다.